네, 온 세상이 복받으라는 인사로 가득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복받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돈 많이 버세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뜻일 것입니다.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네, 아마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와 어떤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복의 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지위도 건강까지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심술궂게 예전 청년 가르칠 때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돈 없이 사랑으로 사는 것과 사랑 없이 돈으로 사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사랑 없이 돈으로 사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돈 없이 사랑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더 나아가 세상 재미를 더 즐기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1년 어땠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혹시 아십니까? G.O.D라는 음악하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G.O.D라는 그 팀이 불렀던 길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G.O.D라는 그룹이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알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만 알 수 없는데 가고 있고 살고 있고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의미를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무엇을 즐길까보다 내가 소유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202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2021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며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죄값,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을 인간 대신 치르시려고 인간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이 형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지옥이 바로 자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악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물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낙원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셨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시간,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버림받는 사건의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다는 것은 배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파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 누가 돈을 벌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팔 것이다. 본문 26장 1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은 은 30개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 노예값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동기가 되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오시다가 베다니에 들려셨습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자기 재산의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드 향유는 티벳 지방에서 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하게 나는 향유인데, 네, 그것은 시집 안 간 처녀가 시집 갈 비용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한 지참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면은 약 3천만 원 정도 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던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걸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발에다 부어버렸으니까요. 3천만 원. 가난한 사람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을 진즉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3천만 원 정도면은 아마 자기가 예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계산하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 기회가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 속된 얘기로 간덩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가룟 유다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낫는 장면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전도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지만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요한복음 12장의 그 향유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진즉부터 하고 있는 거죠.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유다는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이미 그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의 상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동기는요, 제자들 모두 같았습니다. 같았어요. 다들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욕망을 부인하라는 얘기인데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제자들 갈등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갈등이 있었겠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관계를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자기 존재 근거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여타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의 존재 근거를 찾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가족과 자신뿐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기반을 다시 세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나의 존재를 있게 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나온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나온 육신이 가지는 욕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기반 모든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세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는 저의 젊음과 저의 시간과 저의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상당히 심한 갈등을 안겨주는 설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는 말씀이니까요. 아마 가룟 유다가 저게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죠. 뭡니까? 분명히 이 양반이 메시아라면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유대인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 로마와 싸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적은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력들과 예수님이 자꾸 척을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여러분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돈을 벌고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꿈은 이루기 어렵겠구나. 근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확인했어요. 근데 돈과 권력을 향한 욕심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사탄이 접근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들었던 음성일 것입니다. 5만 원짜리를 여러분 눈앞에 흔드는 거죠. 결국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 네가 회개를 맡으면 되잖아.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타협합니다.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이제 유혹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순간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죠? 이건 여러분들 저절로 대답이 그냥 쏟아져 나오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께서 계시다가 마음이 주인이 사탄으로 바뀌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인식과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순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은 30개를 얻습니다. 은 30세겔이면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정도의 일당입니다. 그러면은 30세겔이면요.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목돈이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800만 원 가룟 유다에게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자기가 은 30을 이미 손에 쥐었거든요. 제자들은 서로서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와,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판다는 사실을 굳이 친구 제자들에게 숨길 의도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황을 얘기하고 싶은 관점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가룟 유다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오고 싶어 했던 가룟 유다는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게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그는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즉 지옥에 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지옥에 가는 코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5만 원짜리를 흔들어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향한 욕심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초대한 것이죠. 이건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죠. 사탄은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그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죠. 여러분, 사탄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 입에 넣어주었습니까? 뱀은 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사탄은 언제나 유혹만 합니다. 유혹만 해요. 그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와가 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역시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매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살까지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돈을 흔들든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흔들어서 나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그걸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건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사탄을 초대해가지고 사탄이 나에게 제안하는 행동을 해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라고요. 그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에서 사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배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이 사탄에게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흔들었던 그 죄악의 유혹보다 더 심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사람이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서
사탄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있어요. 가론 유다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몇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병을 앓는다고 하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듯이 과거 일을 잘 맞추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제가 어떤 무슨 그 무당이었던 양반이 간증하던 그걸 보았더니 무당들의 마지막이 대단히 비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몸을 나중에 철저하게 버린다네요.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는 존재들은요, 미련합니다. 사탄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미련합니다. 여러분, 감히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 자체가 되게 미련한 행동이죠. 여러분, 얘가 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깜냥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탄은요, 죄를 지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는 사람을 사탄은 예외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사탄은 예외 없이 죽이려고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정말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을 사탄은 예외 없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사탄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사탄의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속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 존재하는 사탄의 존재 근거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키십니다. 사탄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죽인 것은 곧 사탄의 영원한 패배와 사탄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나옵니까?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죽음, 네가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선언이죠. 이야, 마지막에 죽음 네가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즉 사탄 지가 머리 써가지고 가룟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사탄은 깨달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옥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절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버림받는 짓인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알량하게 800만 원 벌었던 가룟 유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을 성전 헌금통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잘 살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얻은 행복은 절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죄로 얻은 이익은 행복과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회개한다면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가슴 찢으면서 치러야 되고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거 아시죠? 내가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딸랑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인생 살아온 경험이 어느 정도 계시니까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아 그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는 해주실지언정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분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첫 예배 굳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했었어요 라고 생각하실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2021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첫째,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사탄은 처음에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덥석 죄를 지으면 사탄은 그 죄를 근거로 즉시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사탄을 초대해서 성령님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제한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으십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와 사망의 그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나에게 씌운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의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죄를 더 깊고 크고 심하게 짓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너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십니다. 사탄은 다시 나를 향한 지배권을 잃습니다. 사탄은 내가 지은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지배해서 더욱 미워하고 더 질투하고 싸우고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뜨리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앞에서 사탄의 그 뜻이 좌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 가운데 있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 그게 죄였어. 너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다시 그 죄가 반복될 가능성을 없애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살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지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2021년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히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성실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키면서 유혹할 겁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거절하고 성령께 이끌려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시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과 정결을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있고 돈이 지켜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에 의지하고 있는 인생은요, 돈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요, 돈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의지한 행복은요, 돈이 없어질 때 없어지죠. 돈에 의지한 인간관계는 여러분 배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에 의지한 건강은 돈이 없을 때 건강 역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예수께 의지된 건강, 예수께 의지된 인간관계, 예수께 의지된 행복, 이것은 돈이 사라져도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 빠져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틀림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내 욕심을 채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죄와 예수님은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사는 관계입니다. 죄가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면 죄가 죽어야 합니다. 사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이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면 사탄이 죽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2021년 밝아온 이 날들 이제 3일째인데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이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익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종으로 주의 양으로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2021년,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진정으로 맛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